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4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바른 길의 원리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리즈를 통해 이번 한 해 동안 바른 길을 선택해서 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어떻게 해야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둘째 주에는 어떻게 해야 위험물들을 피해갈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셋째 주에는 느낌을 따라 결정하면 안 된다는 사실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시카고 중심부에 가면 길을 잘 잃습니다. 그곳에는 일방 통행 길들이 많고 길이 매우 복잡해서 길을 잘 잃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카고 시내에 갈 때는 항상 GPS를 사용하고 GPS가 가라고 하는 방향을 따라서 갑니다. 근데 제가 한 번은 더 빠른 길이 있는 것 같아서 GPS가 알려주는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다가 무척 고생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길을 잃어서 30분 이상 헤맸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주제를 설명해 주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우리는 바른 길을 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길로 가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길로 가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순종이라는 말을 아주 싫어합니다. 순종하는 것은 나의 의견을 묵살하고 다른 사람의 명령을 강제로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원하지 않는 종착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선택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는 길을 선택해야 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미래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결정한 것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선택에 대한 결과는 어떤 경우에 매우 분명합니다. 담배를 피면 건강이 상합니다. 과로를 하면 병이 생깁니다. 과식을 하면 체중이 늡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분명하지 않는 결정들도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무슨 공부를 해야 하는가? 누구와 결혼해야 하는가? 어느 집을 사야 하는가? 어느 직장에 취직해야 하는가? 이런 결정들은 그 결과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서야 그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하지 않는 결정을 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은 다음의 세 가지를 말해줍니다. 첫째로 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경에 여러 권의 책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들 가운데는 그의 놀라운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그는 과학에 대해, 수학에 대해, 상업에 대해, 결혼에 대해, 대인 관계에 대해, 법률에 대해 아주 놀라운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5절 하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지혜로운 결정을 하기 위해 몇 가지 구체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곳에 의지한다라는 단어는 기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보고 경험하고 아는 것을 의지하라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리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이 있고 공부해서 지식을 쌓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도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불행하게도 그는 이 진리를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성경을 보면 솔로몬은 긍정적인 예를 보여주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또 부정적인 예를 보여주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놀라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결과 그는 자신의 지혜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 이스라엘을 잘못된 길로 가게 했습니다. 그의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여자들을 잘못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면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을 이스라엘에 가지고 올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를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는 애굽의 공주와 결혼함으로써 애굽과 전쟁하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결정 같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한 것입니다. 바로의 딸과 결혼한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주위의 모든 나라 사람들과 모두 다 결혼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로 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그는 700명의 아내들과 300명의 첩들을 거느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왕의 마음을 돌이켜 우상들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과 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도 사람의 여신 아스다소를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음이라. 솔로몬은 주위에 있는 나라 사람들의 그 왕들과 사귀려고 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쳤습니다. 주위 나라의 왕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쳤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우상 숭배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나라를 강하게 하려고 하다가 나라를 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두 나라 모두 다 멸망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를 의지해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결과를 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는 솔로몬과 같이 자기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우 조심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똑똑하고 경험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혜를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나로부터 시작하는가? 내가 보는 것으로, 내가 아는 것으로, 나의 경험을 통해 결정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5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5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우리가 바른 길을 선택하기 위해 해야 할 두 번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우리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마음을 다한다는 단어는 마음의 100%를 말합니다. 마음의 80%나 90%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마음을 100%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또 이곳에 신뢰한다는 단어는 누군가를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신뢰한다는 단어는 힘이 없어서 얼굴을 숙이고 그 앞에 엎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또 어떤 대상에게 전적으로 몸을 의지하여 기댄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이런 완전한 의탁과 신뢰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을 진정한 신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견해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들에게는 지식이나 정보나 상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생각에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다면 우리는 마음이 속삭여주는 그 말을 들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른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것은 순종함으로 시작되는 것이고 가진 정보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중요한 사람들의 조언과
또 그들의 뜻을 무시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의사 선생님, 학교 선생님, 목사님, 부모님, 친구들의 말을 무시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 다른 지혜로운 사람들의 조언을 듣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조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어느 길이 가장 좋은 길인가 100% 아시기 때문입니다. 정보가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들의 문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면 우리는 원하지 않는 결과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시카고 시내에 갔을 때 잘못된 길을 택해서 30분을 낭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결혼 생활에, 자녀 교육에, 부관계, 공부하는 것에, 직장 생활에, 재정을 관리하는 것에, 윤리적인 것에, 영적인 것에 잘못된 결정을 하면 우리는 30분을 낭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저의 경험과 저의 식견과 저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저에게 알려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6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5절은 마음을 다하여 라고 기록했습니다. 또 6절은 범사에 라고 기록했습니다. 성경은 대부분의 일에 그를 인정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전적인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100%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어떤 일들은 너희들 마음대로 자유롭게 결정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에, 모든 면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즉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에도, 결혼 생활을 하는 것에도, 오락 생활을 하는 것에도, 학교 공부를 하는 것에도, 직장 생활을 하는 것에도, 경제적 결정을 하는 것에도, 영적인 결정을 하는 것에도 전부 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주일에만, 예배 드릴 때만, 기도할 때만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범사란 모든 일들을 다 포함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을 100%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인정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곳에서 인정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인정하고
그 사실에 준해서 결정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인정한다는 단어는 안다에서 파생된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이론적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을 통해 아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경험을 통해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준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의 주님인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분야를 주관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분이란 것을 인정하고 그에게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삶 모든 영역들에 적용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산다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 것입니까? 솔로몬은 매우 중요한 약속을 말해 주었습니다. 6절 하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즉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에게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가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제한된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에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길이 어느 길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방향은 우리가 순종할 때 보이는 것입니다. 좋은 정보가 좋은 결정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나 통찰력이 좋은 결정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결정을 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에게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 40년 동안 교회 목회를 하면서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할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결정, 교회 건물을 빌리는 결정, 교회 건물을 구입하는 결정, 교회 건물을 이전하는 결정, 한어부 예배를 만드는 결정, 또 다른 교회와 합하는 결정. 목사로서 이런 결정을 해야 할 때 제가 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 지난 40년 목회한 것을 뒤돌아보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하나님께서 교회가 가야 하는 방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들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교회 일들, 신앙적인 것에만 아니라 모든 것들, 모든 결정을 할 때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밥을 잘 먹고 잠을 잘 자고 잘 놀고 공부만 잘하면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선택해야 할 것들이 많아지고 복잡해집니다. 어떤 선택은 그 결과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느 선택이 옳은 것인가 잘 알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길을 따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다음에 세 가지 질문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나는 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주저하는가? 둘째로, 나는 왜 하나님께 모든 권한을 드리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께 순종하기에 가장 어려운 영역이 어디인가?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종착지에 도착하기 원합니다. 종착지를 결정해 주는 것은 우리의 의도가 아니고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현명한 방향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에게 전적으로 순종할 때만 보이게 됩니다. 우리의 지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함으로 축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잠깐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이 일들을 결정할 때 내 지혜, 내가 아는 것, 나의 경험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의지해야 합니다. 이번 주간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또 올해 한 해 동안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심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나이다. 오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때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 판단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가장 좋은 길로 나아감으로 저희도 축복된 삶을 살고 또 받은 축복을 나누는 그러한 자리에 드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따라 한 주간 축복된 삶 사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